창세기 15장 10절 말씀부터 해서 21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보고 한 절 보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저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전개가 그 자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광호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니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따르니라 하셨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언약이 몇 개가 나타납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 오케이. 정답. 네, 약속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성경에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또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은 겨우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밟아버린다. 아주 아작을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뭐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된다?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언약입니다. 일명 다른 말로 말해서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횃불 언약이다. 자, 이런 언약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횃불 언약이 생기는데 오늘 이 15장의 앞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롯이 살고 있는 그 사해 연안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지역에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그냥 몽땅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롯도 포로로 잡혀가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이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누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래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이 사개 연합군을 격파했거든. 그러면 이 사개 연합군이 어떻게 될까요? 앙심을 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막 노획물도 가져가고 포로도 끌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쳐가지고 다 뺏어갔으니 이들이 그냥 앙심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렵다 말입니다. 이들이 언제 나한테 복수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막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한마디를 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한 맺힌 게 한 개가 있어요. 아브라함 속에 뭘까? 아브라함에게 한 맺힌 게 딱 하나가 있어. 아들이 없어. 예,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나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는 놈이 이래 말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상급이야. 응? 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식도 없어. 그게 막 한이 맺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말합니까? 어? 난 자식도 없는데 상을 주려면 자식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면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상속자로 그냥 종이지만 내 집에서 그냥 자라서 나한테 정말 참 아들같이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내 자식 삼아서 양자 삼아서 내 대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허락해 주세요. 자식도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상급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무슨 인물을 만드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네, 이삭. 이상 맞죠? 이삭. 그럼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와, 바로 나오네. 오케이. 자,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며느리를 얻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며느리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중태대한 인물을 이 엘리에셀이 맡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보면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말하죠. 자기는 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늙은 종이라는 말이 요즘에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의 근원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이 엘리에셀을 그냥 아들 삼아서 내 후사를 잇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 너한테 자식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어? 내 약속 지킬게. 약속 지킬게. 밖에 나와봐라. 자, 하늘에 별 봐. 별 많지? 응? 이 깜깜한 밤에 저 별들이 길도 알려주고 이쁘잖아. 영화롭잖아. 아주 존귀해 보이잖아.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고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존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에? 어떻게 내가 그걸 믿습니까?
이래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히틀러가,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탄압할 때 있었습니다. 그죠? 홀로코스트라 그러는데, 그때 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막 뭐 60만 명을 죽이고 뭐 이럴 때,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가슴에 이게 붙인 표식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무슨 표식인지 혹시 압니까? 가슴에다 뭘 붙였어? 네? 뭘 붙여? 뭘 붙였어? 가슴에다가 별 붙였어. 별을 크게 만들라고 말해 붙였다고 말하기.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별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야? 유대인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구별할 때에 옷에다가 천으로 가지고 별을 만들어 가지고 꼬매 가지고 나는 유대인이요 라는 것을 표현하게 했어요. 그게 여기서 별 나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어. 하나님 그 말을 믿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은 그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 생각했다?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 생각했다? 6절에 나오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뭐로 여겼다? 6절에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 무슨 말이요? 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는 와중에도 있을 줄로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는 의롭게 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내가 비록 뭔가를 못한 게 있어. 우리 김사님 같은 경우 내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 에? 그죠?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 믿게 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고 가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나타나겠지만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죄악 중에 있는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이게 뭐냐? 하나님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에 내가 죄인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자, 하나님 좋습니다. 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확실한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래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의 생각하면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증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자식 없지만 자식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증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비단 아브라함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원도 그렇게 했어. 그죠?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비 내리는데, 이슬 내리는데 요 양털은 젖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비가 다 왔는데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이 안 젖었어. 고기만 딱 안 내렸어. 하나님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일 아침에는 딴 데는 다 마르고 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인간이 좀 더 강한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이 내 백성 구해줄 줄로 믿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다. 오라버니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유대인들도 하면서 금식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갈 텐데 내 죽으면 죽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지. 하나님 믿고 나가겠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식구들 또 뭐 내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믿습니다 불러주실 줄로 근데 하나님 증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부귀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좋다. 너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를 준비를 좀 해라 라고 합니다. 9절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걸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와라 이래 말합니다. 왜 가져오라 그럴까? 제사 지내라는 거지.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번제 제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요 다 쪼갭니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 반으로 딱 따갭니다. 자, 나 보시기 바랍니다. 나 보세요. 자, 소를 잡아서 소를 반으로 따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따갠 거를 한쪽에 놓습니다. 반. 또 다른 반은 이쪽에 놓습니다. 나눠놔요. 그 다음에 또 암염소를 잡았어. 그죠? 이 암염소도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것도 반으로 여기다 놓고 반 여기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을 또 잡았습니다. 수장도 반으로 따개가지고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비둘기 같은 것들은 그냥 통으로 놔뒀습니다. 나중에 제사법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작은 것들은 쪼개지 아니하고 비둘기 같은 거는 통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는 것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그냥 뭐 짐승이 오니까 쫓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다가 밤이 됩니다. 자, 밤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깊은 잠이 든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도 나타납니다.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쪼개져 있는 재물의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뭐 이 불이 그냥 이 재물을 다 살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란다면 무언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가 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유 귀여운 손자 할아버지 사탕 하나 줘 이래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 놈은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까서 주는 놈이 있고 한 놈은 안 돼 내 거야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어느 놈한테 나중에 사탕 한 봉지를 가지고 주겠습니까? 주는 사람. 주는 놈이죠. 주는 놈이지.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더 큰 걸 받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의 장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소 한 마리 잡고 염소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 잡았지만 손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뭐가 나타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나타납니다. 그거 바쳤더니 뭐가 나타나느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다 해주십니다. 자, 이 쪼개는 재물들이 있습니다. 쪼개는 재물.
소가요 쪼개지려고 해야 됩니까? 매 오는 놈을 그냥 두드러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도끼질을 해가지고 반으로 쪼개야 돼요. 이 소가 얼마나 아플까? 말도 못하게 아프겠지, 그죠? 자, 그런데 그 소가 쪼개지고 양이 쪼개지고 염소가 쪼개지는, 그리고 불에 타는 그 고통이 있어야 뭐가 있어?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고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고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짐승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고 구원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능력 당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쪼개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13절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자, 너희는 어디에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기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종살이시키는 그 나라를 내가 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그대로 돼갑니까? 안 돼갑니까? 나중에. 이게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살펴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거. 그죠?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잖아. 처음에는 대우받았지만 나중에 동로도 타잖아.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출애굽하지. 400년 지난 다음에. 그지? 그러니까 출애굽하는데, 자, 그때에 보세요.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종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갖고 나오겠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빨리 찾아서 찾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빨리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매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예, 뭐 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뭔 말이야?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이때 받은 물건들이 나중에 언제 나타나냐면은 그 성막 지을 때 나타나요. 성막을 지을 때에 그때에 그 너희들에게 있는 것들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일하는 일꾼들이 일 뭐 하겠다 더 이상은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 제발 좀 백성들 보고 물건 좀 그만 갖고 오라세요. 우리 일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제발 좀 그만 좀 갖고 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은금 폐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근데 이 가져온 게 언제 나온 거다? 바로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난한 노예들이잖아. 종이잖아. 가난하잖아. 그런데 세상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성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한 후에 앞서간 경건한 신앙의 조상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복은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생존하는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이 들어가면 지옥 가는 문이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갔어.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햇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처나고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치료하고 또 안 좋은 곳을 불살라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게요. 같이 봅시다. 자, 1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께 함께 지나더라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쪼갠 고기 사이로 뭐만 지나? 횃불만 지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가지고 나눠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고대에 약속하는 방법이야. 고대에 나가고 있으면 약속을 해. 우리가 뭐 하자.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하자. 그거를 약속하자 하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쪼개. 반쪽 나누는 거야. 그 둘이 손잡고 지나가 같이 지나가. 그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약속이야.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 어기냐가 있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져 가지고 태워지리라. 이래서 하는 약속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약속 손가락으로 약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하고 짐승을 잡아놓고 쪼갠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약속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기라고 자기에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돼. 거기를. 그렇죠? 그런데 뭐만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만 지나갈까? 왜 그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갈까요? 우리 세상법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두 명이 함께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편무계약은 한 명만 하는 거야. 한 명만.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쌍무계약은 똑같이 이렇게 하자. 이게 쌍무계약이야. 근데 편무계약은 뭐냐? 니는 안 해도 돼. 내만 할게. 반대로 나는 안 해. 그래서 니는 해야 돼. 이게 편무계약이에요. 바로 이 계약을 하나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약속 지킬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야, 네 100만 원 내봐. 나도 100만 원 낼게. 이게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100만 원 내지 마. 내가 200만 원 다 낼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하고 약속하고 달라서 그대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한 약속이 나중에 출애굽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부터 해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슨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땅을 주고 싶다. 이 땅을 다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족속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 이들이 죄악이 꽉 찰 때까지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언제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끝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들을 다 쳐버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그 공의의 심판이 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끝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하나님께 욕보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잘못하게 한 사람은, 또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벌해서라도 그 땅을, 기업이라 되어 있는데 기업, 땅, 그죠? 부유함을 말합니다. 부자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부자되게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있고 주의 능력이 저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함에 재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바쳐드리며 그옥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셨사오니 건강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주셨사오니 재물 하나님의 이 영화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